저는 우리 어린이 교회가 목사님 요 창세기 5권짜리 계속 나가고 있는데, 에, 야곱이 이제 베델로 돌아오는 장면에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을 기억했을 때는 자기가 가장 가난한 때, 에, 형 에서의 모든 축복권을 다 탈취하고 에서가 화가 나서 내가 이놈을 죽이겠다 했을 때 피신해가지고 어머니의 조언에 따라서 피신해서 잘 곳도 없고 정처 없이 객이 됐을 때 그 하늘에서 그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위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꿈에서 깨서 내가 여기 다시 돌아오면 여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나라의 전을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이게 베델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디야, 어머니 고향 바다나람에 가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보니까 진짜 예쁘게 생긴 라헬이 있어서 정말 열심히 일했는 거죠. 라반은 꼭대기, 야곱의 머리 꼭지에 있어서 이 녀석을 잘 이용하면 자기 재산을 많이 불리겠다. 또 야곱도 야심이 있었죠. 라헬도 얻지만 재산도 얻어야 되겠다. 근데 서로의 그런 계략에 의해서 얻을 것 같았던 라헬은 얻지 못하고 레아를 얻어가지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라헬, 그러니까 우리 지방 풍속으로는 언니가 먼저 결혼을 하지 동생이 결혼을 먼저 하지 않는다 해서 야곱이 낙담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럼 7년 더 봉사해라.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 보면 그 다음 날론가 바로 결혼식을 올려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두 아내를 동시에 얻는 거죠. 그래서 14년을 해서 이제 두 아내를 실질적으로 얻었고, 근데 자기 집을 세울 만큼 재산이 불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외삼촌한테 막 항의를 하죠. 아니, 나도 집이 있어야 되고 자녀들도 이렇게 많은데 재산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이제 라반이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근데 요때도 야곱이 수를 낸 거죠. 어, 어, 그러면 내가 네 뭐 주면 되겠냐 했을 때 야곱이 어, 그 어, 전박이 이 양들을 내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딱 생각해 보니까 자기 집안에 전박이는 거의 없거든요. 몇 마리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래, 오케이. 근데 나가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들을 시켜가지고, 라반이 시켜가지고 전박이 있는 것들을 저 멀리, 그러니까 자식들이 치고 있는 양떼 속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만들어 놨는 거죠. 그러니까 뭐 라반은 야곱 꼭대기에 있죠. 근데 그 꼭대기 위에 또 야곱이 있는 거죠. 결국 자기가 알고 있는 뭐 신풍나무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볼 때, 양들이 그걸 볼 때 전박이를 생산하더라. 그런 계략적인 걸 다 했는 거예요.
그래서 한 7, 8년 지났죠. 그럼 자기 양떼들이 많았겠죠. 근데 이제 자기 재산을 불려가지고 자기 집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저 라반의 저 자식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아,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는 거는 자식들이 가져갈 재산이 없는 거잖아요. 이 대화를 들어요, 야곱이. 아, 내가 여기가 더 이상 있었다가는 라반의 자식들한테 맞아 죽겠구나 해서 야반 도주를 하는 거죠. 근데 요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돌이키려고 베델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동안 30년 동안 하나님을 전혀 생각 안 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여기서는 발붙일 곳이 없겠구나, 베델로 돌아가자 하자마자 하나님은 딱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하나임, 그러니까 이제 돌이켜가지고 이제 도망가니까 한 3일 식솔들하고 뭐 이렇게 데리고 아내들하고 자식들하고 다 식솔들하고 이제 도망가는 한 3일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야곱이 도망갔는지를.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쫓아오는 거죠. 3일 길을 한 걸음에 쫓아오는 거죠. 여기는 식솔들이 있고 양떼 다 있으니까 3일 길 가봤자 얼마 갔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마하나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라반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 선악간에 네가 야곱에게 절대 선악간에 그 옳다 그르다, 그리고 네가 잘했다 못했다, 그거를 하지 마라, 하나님이 딱 얘기를 해주잖아요. 나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데 준비하고 계신데, 항상 준비하고 계셔.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여튼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야곱을, 그렇게 야비한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참 너무 감사해요, 그죠? 우리는 우리 살 길만을 위해서 살 사람이었고, 그 이후에도 야곱은 많은 일을 겪죠. 바로 갔으면 좋은데 또 민기적거려요. 그 숲곳에 머물러 가지고 그 자기 딸 디나가 그 추장한테, 세겜 추장한테 그 성추행, 그러니까 성폭행을 당하죠. 그러니까 아이고 그 자기 저 아들들이 가서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우선은 뭐 이렇게 협조를 해가지고 걔들이 야, 우리 그 어차피 우리 세겜 아들이 잘못했는데 결혼시키자 해서 처음에는 거부하려 하다가 뭐 다 잘해준다 그러고, 우리 이스라엘 풍습상 남자는 다 양피를 베야 된다. 그것까지 다 오케이. 근데 다 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다 죽여버렸으니까 야곱이 그 이방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이제 민기적거리다가 또 가는 사건이 또 생기잖아요. 우리 생각 같으면 바로 가면 되는데, 바로 베델로 가면 되는데, 돌이키면 하나님 위하는데, 근데 왜 그렇게 또 민기적거릴까?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거라고 하면서도 자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나는. 이제 뒤였기 때문에 또 가는 것 같아. 근데 가면서 이제 다 잃죠. 자기의 유모가 드보라입니까? 유모를 잃고 자기의 아내 라헬,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을 또 잃어요. 그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잃어버리죠. 그 다음 아버지 에서를
아버지 에서가 죽어요. 베델을 가면서.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때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 야곱은 그 바다나람에서 자기가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은 자기 집을 못 이룬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돌아온다는 것은 다시는 그 일을 못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중간에 또 그런 일. 그러면 베델에 가까워올수록 남는 건 뭐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제로. 할렐루야. 아무 할 말 없는 자로 만든다는 거죠. 아무 할 말 없는 자.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의 군대를 보내시면서 마하나임에서 너는 에서에게도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근데 바로 갖는 게 아니라 중간에 그 디나 사건도 생기고 하면서 결국은 잃고 돌아왔어요. 베델. 결국 어디로 돌아왔느냐? 자기 집을 쌓으려 했던 야곱은 결국 자기 집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1에서부터 100까지 우리는 우리의 집을 짓는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집을 지을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집을 짓는 순간 그 바다라람의 외삼촌처럼 우리를 호시탐탐 바다라람의 외삼촌의 아들들처럼 호시탐탐 우리 재산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위협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겠다고 하면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 너무 감사해요. 요즘 뭐 교회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목요일에는 그 김천 목사님이 요 비유를 혐기성 박테리아로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제대로 들은 걸로 그냥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추하는 동물이 식물을 단백질로 만드는데 이거는 거의 우리가 야 어떻게 식물을 먹고 단백질을 만들 수 있나. 근데 그거를 만드는 박테리아가 현기성 박테리아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와 같은 선악을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을 먹고 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인데 어떻게 다시 복락원 할 수 있는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을 먹었으니까. 난 먹은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근데 내 땅 자체가 폐괴한 거죠. 어떻게 하면 선악을, 어떻게 하면 소유를, 그거에만 초점을 맞춰 있는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께서 신화와 같은 예수의 이야기를 말하는 형제 때문에, 그러니까 신학을 하신 분들이죠. 신학을 하신 분들이 지금 그 예수는 신화와 같은 것이라고도 하는 관점이 있다. 여기에서 이열래 목사님이 아니 그럼 내가 평생을 들여서 예수를 알려고 했는데 그게 신화야? 그러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냥 헛된 거를 믿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예수의 실제는 뭐냐? 실체는 뭐냐? 그거를 알고 싶어서 고민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5년 전에 결국은 목사님 아프시는 것도 맞물려서 결국 이제 목사님이 예수의 실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다. 사람. 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화가 아닌 게 되잖아요. 그죠? 신이었다면 신화죠. 근데 그 사람 예수, 내려오지 못했다는 자체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예수의 실체가 발견된
됨으로 말미암아 와 그죠? 야 우리가 이런 이런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현기성 박테리아가 있는 반추동물은 단백질로 만들듯이 우리 보잘것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제물이 된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대신하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육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했던 우리의 형상이 우리의 이미지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 그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형상과 이미지가 나타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어디서? 요 접점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자리에서 사람이라는 자리에서 예수는 사람이었구나. 나와 같은 사람이었고 저는 있잖아요. 크리스찬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가 사람이라는 거 믿어요. 근데 이제 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제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예수를 거의 다 신으로 알고 있더라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사람의 자리로 내려온다는 게. 근데 저는 뭐 그게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하여튼 저는 개념이 생겼고, 이게 사람들한테 임팩트 있는 거구나. 정말 제대로 때릴 수 있구나. 그런 걸, 왜냐하면 교회에서 간증하시는 일반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얼마나 강력한 말인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고, 오늘 이제 자길 형님이, 이열래 목사님은 씨가 준비됐다. 요 말이 저는 들어서 알았어요. 근데 오늘 형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흙이 준비됐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교회 안에서 있었던 말이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정말 새롭게 들었어요. 흙이 준비됐구나. 흙이 준비됐.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산년원이 된지라. 대단한 흙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작동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흙이라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건데 그때 흙은 언제든지 침범 가능한 오염이 될 수 있는 그런 흙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염되지 않는 흙이 준비됐다는 거죠. 그 흙이 누굽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라는 거죠. 그 흙이 우리도 발견되는 거죠. 그 안에서 발견. 어디 안으로? 예수 안으로.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예수 안에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말이 목사님은 평생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안 하셨지만 5년 전에는 안 하셨겠지만 그 삶을 추구한 거죠. 근데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느냐? 요 말이 탁 나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게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온다는 거는 그 삶의 연장선에서 나오는 거지. 물론 우리 같이 갑자기 오는 사람도. 근데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지금 81세인데 11세 때 양자 와가지고 그 댁에서 그러니까 70년간 농사만 짓고 계세요. 농사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십니다. 겸손하시고. 그런데 그러니까 일가를 이루셨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씨를 생땅에다가 씨를 딱 뿌려보면 씨가 그러니까 몸부림을 치겠죠. 막 자란대요. 막 자라는데 키도 막 엄청나게. 근데 못 자라가지고 오래 가지를 못한대요. 제대로 못 자란대요. 근데 본인은 자기 어른들한테 받은 흙 땅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밑에 흙이
자갈이 많아가지고 흙을 사온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똥거름, 그 똥거름도 또 사와야 되는 거야. 요즘은 그 똥도 사야 되죠, 그죠? 똥 하는 게 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양계장 같은 데서 이렇게 사와가지고 거기다 뿌려 놓는데요. 이제 가을거지 하고 난 다음에 겨울 내내 그걸 몇 번 노타리 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또 씨를 뿌린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뭐 했나? 저는 33년, 34년째로 넘어갑니다. 그동안 흙이 준비되는데 34년이 걸렸어요. 흙이 준비됐어. 야, 교회에 똥거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 형제, 저 형제. 소화할 수 없는 형제들도 많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 말할 수 없어. 왜냐? 그 형제를 불러온 것도 하나님이죠. 내가 불러왔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온 거죠. 그러니까 그분도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저분도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거. 자, 이렇게 되니까 야, 사뭇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를 하실까? 결국은 예수와 같은 작품을 만드시려고, 이게 단체적인 결혼을 만드시려고 팔도의 형제자매들을 다 모으신 거잖아요. 12지파 형제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톡 속에서, 그러니까 그 위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섞여가지고 다 하나로 소화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용광로 같은 소화 효소가 완전히 나와가지고 막 거의 알갱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위를 통과하면서 이제 소장으로 또 거기 가서 거기서도 또 음식물이 또 섞이잖아요. 꼭 들어갈 것만 이제 우리 몸으로 이렇게 흡수돼 가지고 우리 몸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참 현깁성 박테리아 같은 것이 또 준비된 흙, 십자가 못 박혀 못 내려오고 죽은 사람 예수 흙이 준비돼서 우리 교회를 예수 안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단체적으로 그 단체적인 예수 결혼 안으로 이끌어 가지고 어떤 세력도 사탄의 세력도 넘볼 수 없는 그런 단체적인 성, 새 예루살렘 성, 저 바닥은 정금이고 그런 문은 열려져 있지만 도둑이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세계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 제가 짧게 간증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기열이 보고 말씀을 부탁했는데 이렇게 역시 어린이 교회에서 계속 말씀하는 사람이라서 다르네요. 바로 즉시 말씀이 그냥 이 야곱의 이 얘기는 굉장히 야곱 맞죠?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저는 야곱이 가장 가난할 때 베델로 올라갔다 이 말 듣는데 진짜 느낌이 오고 모든 것을 다 잃고 제로가 됐다 이렇게 하는데 기열이가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느낌이 그냥 팍 옵니다. 정말 가장 가난할 때가 아니면 사람은 하나님을 안 찾는 것 같아요. 뭐 나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정말 뭐 모든 게 끝나면 우리가 하나님밖에 찾을 게 없잖아요, 솔직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찾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저도 저대로 살 때는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말씀 듣고 뭐 이렇게 살고 그때 그 생활도 사실 좋았거든요. 부족함이 없었고 물론 문제는 많았고 뭐 안 되는 것도 많았지만 그때로서는 그게 전부였기 때문에 뭐 우리 교회 와서 다 우리가 부족함 없잖아요, 솔직히. 그냥 그게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 인생은 절망이 왔는데도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이 마음이 항상 교회가 전부고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집이고 이런 마음이 늘 우리 다 있잖아요, 그죠? 나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문제지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래서 하여튼 그랬는데 정말 내 모든 게 끝나는 날 모든 것을 다 잃은 야곱처럼 저도 뭐 어쩔 수 없는 가운데 뭐 원한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제 모든 게 다 끝날 수밖에 없는 그냥 그런 날이 왔고 근데 제가 그날 정말 하나님의 집이 뭔지 하나님 정말 신기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내 운명이 발견된 게 전 너무 신기하고 그날 발견됐어요. 제 모든 게 끝나는 날. 제 모든 게 끝나는 날 저는 다시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전에 하는 말과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에 뭐 우리가 간증하던 건 다 알아듣잖아요, 솔직히. 그냥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교회 간증하는 거 다 알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 버렸어요. 제가 전에는 제 안에 옛 생명이 있어가지고 선악과 섞인 사람이죠. 제가 아담이었고 섞여 있는 상태에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었고 근데 제 모든 것이 끝나는 날 제 안에 있는 옛 생명도 끝나버렸어요. 기가 막혀요. 사람이 끝나길 원치 않는데 누가 끝나고 싶겠어요, 솔직히. 잘 살면 좋지. 근데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와가지고 여기 야곱도 지금 모든 게 끝나니까 베델로 올라간 것처럼 정말 야곱은 우리 같아요. 선악과목은 정말 그 아담인 우리 자신인 것 같아요. 절대로 자기로 살 수 있으면 여기를 안 갈 건데 정말 모든 게 다 끝나버려가지고 진짜 원하지 않았거든요. 모든 걸 끝나는 난 진짜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날이 와버렸고 뭐 제 모든 게 그냥 완전 불타버리듯이 진짜 저라는 사람이 완전 불타버리듯이 사라져버렸어요. 없어지는 것처럼 불타고 나면 남는 게 존재밖에 안 남거든요, 사실은. 예수도 아까 흙이 준비되었다 이랬는데 이 흙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라고 기열이가 말했는데 예수도 사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을 때 모든 게 불탄 거잖아요, 사실은. 불탔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이게 사실은 오늘 저기 오빠가 얘기했다는 흙이 준비됐다 이랬다 했는데 그거죠, 흙이죠. 뭐 모든 게 끝나고 났는데도 남아있는 거. 진짜로 사람을 불태워버리면 흙만 남겠네. 그거죠, 뭐 그거 사람의 그 뭐가 남냐 하면 존재만 남죠, 존재만. 아무것도 아닌 사실은 저는 존재만 남는 게 실제로 불타버리면 사람이 죽어버리면 진짜 흙이 되고 그냥 가루만 남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쓸 수도 없지 뭐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제가 살아있는데 제 마지막 날이 왔어요. 살아있는데 제가 불타는 날이 왔거든요. 이거는 생각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아요. 내 모든 것이 끝나고 생각도 이제 내가 붙잡을 수 없고 다 끝나버렸는데 이 끝난다는 게 이게 참 그러니까 내가 가짜로 발견돼서 완전히 정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게 다 무너져 버리고 다 끝나버렸는데 그날 그게 돼야지만 내 안에 있는 선악과도 끝나버린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아, 내 안에 선악과가 끝난 적이 없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발견했거든요. 선악과가.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사실은 우리가 끝나야 되고 막 흙이 돼야 되고 다시 돌아가야 되고 이런 게 사실은 선악과 때문이거든요. 우리 육체는 아무 죄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선악과 먹어서 오염되고 위치 이탈되고 이래서 우리가 떠난 거잖아요. 내 자기 목적 때문에 아까 민기적거리가 안 올라갔다 했는데 왜 내 목적이 생겼냐 하면 선악과 먹어서 사실은 나를 지배하는 생명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생명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 안에서 끝나야 될 것은 옛 생명이죠. 선악과죠, 선악과. 내 목숨이 끝나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건데 나는 어쨌든 그날 내 모든 것이 끝나는 날 나도 모르게 선악과가 끝나버렸어. 신기해. 그래가지고 내가 끝나버리고 나니까 내가 죽음 가진 존재네.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했는데 나도 똑같이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사람이네. 이게 그날 그냥 저는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견이 저는 모든 것이 끝나지 않으면 발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발견을 못했으니까 그전에는. 선악과 끝나는 날 내가 예수와 똑같은 운명 가진 사람이라는 게 제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게 그냥은 이게 너무 쉬운 건데 발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속아 있어서. 선악과가 있는 한 예수와 내가 하나라는 게 발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오면서도 예수와 내가 하나라는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렇게 많이 듣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 듣고 막 내려오지 못했다는 얘기 그렇게 들었는데도 예수와 내가 하나라는 인식이 없어. 인식이. 나도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몰랐을까. 하나라는 생각이 없어. 분명히 뻔히 보고 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걸 우리가 보고 있는데도 나도 분명히 죽을 건데도 이게 달라가지고 하나라는 생각이 없는데 나는 그날 모든 것이 끝나고 불타버린 날 그날 아마 내가 하여튼 내 모든 것이 끝나는 날 선악과도 끝나버리고 그날 처음으로 발견이 됐어요. 예수와 내가 한 운명이네. 한 운명 가진 한 사람이네. 맞아. 오늘 목사님이 저기 병원이랑 대화했는 그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만 지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하나님은 한 사람만 지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으로 회복되면 예수와 한 사람. 예수는 큰 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수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사실은 예수 한 사람만 지었으니까 사실 모든 사람은 하나거든요. 근데 심히 부패한 건 사람의 생각밖에 없어요. 생각, 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선악과 사탄, 이 생각의 세계가 아니라면 사람은 지금 즉시 다 하나예요. 생각이 너무 복잡해. 사람이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해석 저런 해석 막 이런 저런 너무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너랑 나랑 다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정말 생각을 진짜 배제한다면 사람은 지금 즉시 바로 하나예요. 이렇게 만든 게 예수의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죽음이거든요. 사실은 모든 사람 하나 되게 만든 게 예수의 죽음이에요. 예수의 죽음 안에서 하나 안 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거를 예수의 죽음 하니까 머리로 막 생각해갖고 그래 난 죽은 사람이야 뭐 이러니까 복잡한데 그게 아니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육체가 죽은 거거든요. 실제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나도 만약에 누군가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나도 똑같이 예수처럼 못 내려오고 죽겠네. 이렇게 운명이 똑같아요. 운명이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사람이 같다는 얘기죠. 사람이라는 얘기죠. 예수도 사람 나도 사람이라는 얘기거든. 예수도 사람 나도 사람 여기 있는 모든 사람 그냥 사람 이렇게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뭐 죽었나 안 죽었나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죽음과 내 죽음이 다른 것은 예수는 첫사람으로서 우리를 구속하는 죽음이라는 게 우리와 달라요. 나는 구속될 죽음이고 예수는 나를 구속하는 죽음이고 그렇지만 그 죽음의 내용은 사람의 죽음으로서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잖아. 한 사람. 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이게 그 자리에서 예수의 죽음과 내 죽음이 딱 같다는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이 일어나 버려요. 구속은 내가 예수로 회복되는 거잖아. 예수 한 사람 되는 거잖아. 한 사람. 하나님이 지어놨다는 그 한 사람이 실제로 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건 생각으로 내가 막 생각해서가 아니고 내 육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내 육체를 보면 내 육체는 죽음을 가지고 있거든. 난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난 죽는 사람이에요. 죽음 가지고 있어요. 난
이미 가지고 있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내 몸을 보면 난 죽는 사람이네 바로 알아요. 그냥 예수도 보니까 예수도 죽네. 오늘 목사님 그 말씀 해놨더라고. 예수도 죽고 나도 죽으니까 여기에서 일치점이 있고 공통점이 있다고. 오늘 짧게 말씀해 놓으셨던데 제가 아까 들었는데 목사님은 사실은 거기서 하나 됐거든요. 마지막 복음이 예수도 죽고 나도 죽기 때문에 죽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거고, 예수는 2000년 전에 죽었고 나는 언젠가 나중에 죽겠죠. 나중에 뭐 하여튼 많이 나중에 최소한 50년 후에 죽을 건데 시간이 달라요. 예수의 죽음과 내 죽음이 다른 거는 시간만 달라. 시간만. 예수는 2000년 전에 죽었고 나는 좀 나중에 죽을 거고 죽는 시간이 다르지 그 죽음의 내용은 똑같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예요. 여기서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인데 다르다 이래버리면 안 돼. 다르면 구속이 안 돼요. 다르면 구속이 안 돼요. 네, 이렇게 갖게 하신 게 목사님이 정말 마지막에 이 예수의 죽음과 내 죽음을 그 마지막 복음에서 정확하게 하나로 발견되게 하신 게 이게 정말 온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을 완성하신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이 복음이 아니었으면 저는 절대로 제가 아무리 절망이 왔어도 저는 예수 하나는 안 되거든요. 제 인생에 아무리 절망이 와도 끝나는 날이 와도 내가 다시 회복이 안 돼요. 끝나면 뭐해? 내가 절망으로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절망이 왔고 끝났는데 그때 예수의 죽음이 보인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하고 똑같은 죽음이네?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이 험하고 가치 없는 죽음인 줄 알았더니 예수의 죽음하고 같은 죽음을 내가 가지고 있네? 이렇게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하나가 되고 구속이 되지. 우리 인생은 예수 안으로 구속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안으로 구속이 안 되면 이거는 그냥 정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생 회복이 없어. 근데 진짜 예수와 하나 되게 하고 예수 안으로 회복되게 하고 구속을 완성한 복음이 우리 인생에 도착을 해서 모든 사람에게서 바로바로 즉시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거. 모든 사람이 예수 똑같은 운명 가진 사람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 이건 놀라운 복음이거든.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 아들인데 우리도 하나님 아들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거든요. 예수 하나 되는 그 자리에 내 인생이 회복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아들 아닌 줄 알았잖아, 솔직히. 선악과 먹고 얼마나 지질이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와 딱 하나 되는 그 지점에서 예수의 죽음 내 죽음과 같구나. 예수의 죽음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내 죽음 허무하고 가치 없는 죽음이 아니고 예수의 죽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원래 나를 창조할 때 만들어 놓은 죽음은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구나 라고 밝혀놓은 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예요. 나도 내려오지 못하고 죽거든요. 거기서 정확히 하나 되는데 거기서 정확한 회복. 인생 회복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인생 회복하려고 지금 이 복음이 있는 거잖아. 우리가 하나님 왜 믿냐고요.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기 위한 거지. 근데 이제 진짜로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란 말을 좀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아들. 난 아무것도 아니지만 난 하나님 아들이에요. 왜? 난 죽는 운명 가져서 그냥 하나님 아들이에요. 죽는 운명으로 내가 예수 하나 됐기 때문에. 죽음이 아니면 예수 하나 될 자리가 없거든요. 우리가 뭐 예수도 사람 나도 사람 이래갖고 그냥 사람의 자리에서 뭐 하나지 이렇게 하는데 그냥 사람 이래가지고는 절대 하나 안 돼요. 예수도 사람 나도 사람 이러는데 물론 하나 회복된 사람으로선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선악과가 없다면 그 말도 맞는 말인데 내가 선악과를 가진 사람으로 그 말을 하면 예수는 선악과 없는 생명과 먹은 사람이고 나는 선악과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죽음밖에 없어요. 이게 목사님 복음이거든요. 내가 뭐 무슨 수로 예수 하나 되냐고. 예수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죽음까지 왔는데 하나 되기 위해서 죽음까지 내려온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은 죽음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죽음을 전에는 내가 뭐 어떤 뭔가 혼으로 뭔가를 죽었다고 생각해야 되나? 내가 죽은 사람이지 막 이렇게 막 머리를 복잡하게 생각해야 됐는데 그게 아니고 내 몸을 보면 그냥 이제 지금 그냥 알 수 있어요. 내 몸, 내 육체를 보면 육체가 죽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죽음이에요. 그냥 이거는 바꿀 수도 없어요. 이건 변하지도 않아요. 영원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우리의 구속이 확실하죠.
우리의 이 회복이 너무나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이 복음은. 흔들릴 수가 없잖아. 내가 죽는 운명 가지고 있는 게 이거 뭐 흔들리냐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건데 내 생각에 영향을 안 받아. 그리고 놀라운 거예요. 난 이게 너무 좋아. 내 죽음은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은 내 생각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 아, 통쾌해. 정말 통쾌해. 하나님이 만들어놨거든. 하나님이 예수와 나를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지점을 만들어놨거든. 야, 기가 막힙니다. 이 인생 정말 기가 막혀서 아, 진짜 끝내줍니다. 하여튼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제가 몇 주 참석을 못했는데 기열이가 그래도 꿋꿋하게 모임을 해주고 해서 난 기열이한테 너무 감사하고, 정말 기열이는 교회를 지킬 사람이에요.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사도인 우리 기열이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를 이 구속 안으로 예수와 하나 돼서 하나님 아들로 회복하는 이 구속의 복음으로 우리를 완전히 그냥 인쳐준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다음 화면 킨 사람이 저니까 제가 해야 되겠네요. 네. 저도 이하 동무입니다 하고 끝낼 수 있는데 뭐 일이 있으면 같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빠지면 세트로 빠지네요. 근데 두 사람이 그래 끝까지 그래도 우리 순위 이름을 계속 지켜줘서 고맙고, 네, 그렇네요. 그래, 뭐 우리 이 사람에게서 방금 그 말이 또 너무 새롭게 다가오십니다. 네, 내 생각이 어떤 관계없이 이 육체는 육체의 길을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으로는 뭐 구만리 하늘을 나르다가도 육체를 보면 딱 뭐가 보이냐, 죽음을 가시네 이러면서. 야, 그러니까 참 묘하네요. 진짜 죽음을 이렇게 딱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딱 이렇게 보여주니까 뭐 생각이야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뭐 못하는 게 없잖아요. 하루 밤새 뭐 말리지 않고는 쌓는다는 게 이게 생각인데, 네, 이 생각을 갖다 딱 현실로 볼 수 있도록, 사실을 볼 수 있도록 딱 내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야, 진짜 탁월한 대책인 것 같아요. 너무 확 뭐 이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뭐 생각으로 뭘 못해. 근데 생각으로 막 지어놓은 모든 짐들을 한꺼번에 싹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이 육체 안에서 딱 보인다는 게, 뭐 역사가 정리하고 있죠. 뭐 칸트나 뭐 헤겔이나 이런 사람들 책 읽어보면요, 뭐 진짜 정신없어요. 막 정신 아무리 차려도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뭐 나름대로 얼마나 꼼꼼하게 뭐 미술하는지 모르는데, 그게 뭡니까? 이 육체에 딱 적응하면 뭐 한마디로 딱 정리가 돼버립니다. 야, 우리에게 이렇게 사람인 자리,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자매가 이렇게 워드도 해놓은 게 있는데, 예수도 죽고 나도 죽고 이렇게 나도 죽고 예수도 죽고, 야, 이 죽음을 통해서 진짜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길, 이렇게 하니까요, 뭐 여기서 나라는 모두 어떤 사람이 나도 죽고 예수도 죽고 이렇게 하면 뭐 그 안에서 뭐 동일시 안 될 사람이 있겠어요? 거꾸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도 죽고 나도 죽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희망이 있는가 하니까, 나도 이렇게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하고 죽음을 생각해보니까, 사람이 죽는 거 보면 공동묘지 죽는 사람, 아니면 옆에 가다가 차에 교통사고나 죽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요, 인생이 너무 허망해. 그런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허망한 데서 발견된 인생들인데, 똑같은 죽음을 놓고 그 예수 안에서 딱 발견되니까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름도 없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은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하게 지었잖아요. 가치롭게. 그 자리에서 나를 보게 한 거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난데
어느 죽음에서 나를 볼 것인가? 우리 앞에서 지금 이 선택은 문제잖아요. 예, 저 뭡니까? 좀 이 표현이 그런데 자동차에 치여 죽는 개처럼 그래 죽을 그 죽음으로 인식할 것인가? 아니면 예,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과 뭐 이렇게 해서 야, 인생에 하나님이 지은 인생 그 안으로 인도하는 예수의 죽음 안에서 발견될 것인가? 예, 가급적이면 살면서 뭐 어떻게 살겠어요? 저는 그 선택 안에서 그 예수의 죽음 안에서 있는 인생의 영광 이걸 이제 알고 나니까 그쪽으로 이제 향하게 된 거죠. 그렇다고 뭐가 바뀐 게 있습니까? 되게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야, 그렇게 딱 그 죽음 안에서 발견되니까 또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듯이 생각으로 인한 복잡한 일들 있잖아요. 이게 싹 지워지는 거다. 우리가 사람을 짓고 그 안에 뭐 삼원을 기능이 넣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양식을 준 거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양식이냐, 생명을 알게 하는 양식이냐. 생명을 알게 하는 양식을 먹었으면 사람 노릇하면서 잘 살 건데, 선악의 양식이 이제 그 후에 들어온 거죠. 예, 뒤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육체가 먼저 있고 난 뒤에 그 안에 산혼이라는 걸 두어서 양식을 먹고 살도록 한 거죠. 예, 마치 컴퓨터라는 이렇게 하드웨어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제 소프트웨어 뭐 이렇게 웹을 갖다 깔면 그 기능이 발행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평생 그 컴퓨터 통해서 좋은 것만 하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것만 하고 이래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제 그런 상황과는 놓이게 돼 있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 선배들로부터 내가 얻은 것이 선하게 알겠는 이 양식을 내가 나도 모르게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식 문제인데 생명의 양식을 먹으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지어진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죽음에 있는 인생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아니겠어요? 왜? 죽음에 있는 인생이 하나님께 쓰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니까 예수 안에서 발견되니까 죽음에 있는 인생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전까지는 그런 말을 못했어요. 어떻게 뭐 그게 뭐 자랑스럽노? 나를 보니까 이게 자랑스러움이 아니고 야 뭐 이 육체에 있다 이러다 죽을 인생을 그 안에서 인생을 보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인생의 가치는 그 예수로 회복된 인생 안에서 보니까 인생이 진짜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 있는 인생이 자랑스럽다. 이 말 하는데 얼마나 이것이 당당한 말이고 가치 있는 말이고 인생으로서 이보다 더 확실한 차장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참 잘 지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 감추어진 비밀이 죽음을 통해서 열렸는지 생각할수록 신기하지 않나요? 그 죽음은 묘한 것이 죽음을 통해서 뭘 물리치는가? 사탄의 송사 있잖아요. 이걸 물리치는 거야. 생각이 바뀌는 것은 뭐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 이거는 뭐 생각이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또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요. 안 그렇나요? 너는 살다 보니 그런 거라 생각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내가 생각을 절대 안 하겠다 해도 올라보면 또 그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의 근간도 이 죽음이 있는 인생 여기에 딱 근간 것은 그렇지. 딱 돌아보면 내가 죽음이 있는 거잖아요. 나에게 정해진 사실이잖아요. 거기서 인생을 보니까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확고한지. 그래서 뭐 잠시 생각을 갖다가 오랫동안 생각하더라도 다시 내 몸을 보면서 그렇지 이 몸은 죽음이 있지. 그 면에서 예수와 똑같이 이렇게 연결되니까 이것이 생명나무 양식이 아닌가. 우리는 이 생명나무에서 자란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는 거죠. 열매는 뭐겠습니까? 그 액기스 아니겠습니까? 액기스. 우리가 내가 먹을 수 있도록 제시된 것. 예수라는 인생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는가? 내가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는 사이가 뭔가?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 열매는 바로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는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인생에서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와 영원히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 죽음을 딱 함으로써 예수와 연합될 수 있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으로 위치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죽음을 통해서 열렸다는 것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묘해요. 이 묘한 대책을 하나님 세워서 인생이 이 생각으로
산혼의 기능에서 속이는 사탄을 이렇게 이 사탄을 몰아내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내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그래서 매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뭐 100년도 못 아까 뭐 50년 그랬는데 저는 50년 장담 못하고 30년 살면 앞으로 와. 예. 그래도 인생이 이런 인생인데,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주는 축복을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예, 행복을 느끼면 할 게 뭐겠습니까? 감사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인생을 지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은 사람을 참 잘 지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가장 부정적인 것이 있지만 그래도 죽음이 있는 인생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간증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증으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런 사람을 보시고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가 다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예수가 지금 살았으면, 특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으면, 죽음 있는 인생의 상황인 것을 발견했다면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이제 그 예수로 사는 거죠. 그 예수의 생명을 사는 거니까 이것이 이제 성분이 예수로 그렇게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지금 사는 것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살던 삶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딱 제시하시고,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찬양을 우리가 하는 사람으로 조성되었고, 앞으로 더 온전하게 조성될 것이 너무 기대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함께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는 그게 너무너무 기대되고, 그러면 내가 가더라도 또 다른 형제들이 하고, 또 다른 형제들이 가도 또 새로운 형제들이 할 것이고, 인생에 준 축복을 끊임없이 말하고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펴만하는 그런 나라가 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축복하시고, 이 계획을 세우시고 죽음을 잇도록, 죽음을 통해서 예수와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여셔서 인생인 것이 이렇게 매일 찬양하는 노래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간증하지.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참 충만한 사람을 보면 참 즐겁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말씀을 먹고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그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가까이서 보면은 그 충만이 내게도 사실은 이렇게 몸은 떨어져 있어도 느낌이 이렇게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마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닐까, 그죠? 그리고 또 오늘 또 기열이 사도의 그 야곱이 결국은 베델로 우리가 다 돌아와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그죠? 우리가 떠날 때는 뭔가 내 것이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딱 돌아왔을 때 보면은 덕지 붙어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 온전히 내 자신만 아마 그게 우리가 우리 식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뭐 특별하게 제가 뭐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고, 저는 단지 요즘도 늘 끊임없이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어제도 듣고, 사실은 그 즐거움이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에 어떤 그 주어진 어떤 내 그거 같아요. 예, 난 그래서 저도 이 하루 24시간 동안 굉장히 저도 참 복잡하거든요. 가게를 두 개를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런 문제, 저기에서는 저런 문제, 모든 문제가요. 사실은 이 혈압이 이게 혈압을 재보면은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디에서 안식이 되느냐? 예, 이건 제가 말할 수가 있어요. 단정할 수가 있어요. 안식은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예, 이 복음 안에서 저는 그렇게 제가 안식이 되는 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난 그래서 내가 이 어떤 그 말씀이 없고 또 이 교회가 없고, 예, 없다면은 저는 진짜 예, 내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예, 내 환경에 사로잡혀 가지고, 예, 내 어떤 이런 모든 어떤 조건에, 예, 내 소유에, 예, 잡혀 가지고 끊임없이 저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사람이니까, 예, 세상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다 속았는 거죠, 사실은. 예, 우리 정말 그게 속았는 자리거든요. 그게. 그래서 내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저렇게 그 선악과를 따먹을 줄은 그렇게 심히 기뻐하게 만들어 놓고 했는데, 야,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뜨끔했을 거라,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또 설마 여기에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유혹할 줄은 하나님도 아차 싶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제 막 화학금을 쳐놓고 이제 대책을 했겠지, 이제. 야, 이거 보통 놈들이 아니네. 야, 이거.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 내가 뭐, 내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신이도 여호와여. 예, 예. 우리가 사실 우리 숨은, 우리가 이 교회 기독교인이라면은, 예, 우리 이 숨도 내 것이 아니란 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죽음은 회피하고 싶은 거라. 이거는 내 것이든 내 것이 아니든지 조금 이거는 좀 거리감이 있어. 예, 그런데 확실하게, 예, 우리는 죽음도 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죠? 예, 예.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내게 주신 건 난 진짜 받아들이는 게, 내가, 우리 직분이구나. 우리가 사도라면은 우리가 주신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게 사도고, 예, 예. 또 우리가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피조물로서, 예, 우리가 떨어진 시에 우리는 그대로 반응하는 게, 예, 우리가, 예, 이 사람의 흙의 본분이니까, 예, 좀 그런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좀 붙잡고, 예, 우리도 뭔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말씀도 전부 다 붙잡으려 그러면은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흙이구나. 예, 예, 우리가 오늘 그 자기장님이 선포한 우리가 준비가 된 흙. 예,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떨어져라. 이제는 언제든지 떨어져라. 그럼 내가 그냥 옥수수 씨가 떨어지면 내 옥수수 밭이 될 것이고. 포도가 떨어지면 포도밭이 될 것이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도 조금 또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긴장도 풀리고. 예, 저는 참 이 순모임이 이게 순모임은 정말 우리가, 예, 이게 순모임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모든 형제 자매들, 예,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우리 하나예요, 하나. 예, 하나거든요, 사실은. 예, 저는 이 하나라는 말씀도 내게는 굉장히 좀 큰 의미로 다가와요, 사실은. 예, 이것도 다 들어가면은 우리가 좀 그것도 많지만 난 단순하게, 예, 하나구나. 우리가 하나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예, 제가 오늘 좀 간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와, 종은이 놀랍네. 와, 이렇게 강건한 청년이 됐네. 아멘. 기어리 2가 나타났네. 방금 정훈이가 죽음도 내 것이 아니다 이랬는데,
이게 맞는 말인 게 죽음 분명히 내 육체가 죽을 운명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나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는 운명, 죽음 이게 내가 사는데 필요 없잖아요. 이 죽음은 오직 하나님께 필요하다 했거든요. 하나님 당신의 경륜을 완성하는데 필요하다 했거든요. 예, 정원이 얘기 듣는데 그 생각이 나서 목사님이 이 얘기 하셨거든요. 사람의 연약함이란 몸이 약한 게 아니고 죽음을 가졌다는 건데 죽는 운명으로 지어졌다는 건데 죽음이 있다는 거. 근데 이 죽음은 사람 자기 자신에게 아무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필요한 것이다 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 생각이 네. 나서 네, 언니 하세요. 금수연이 안 하나? 아, 난 좀 들어나 있었어. 이 시간에 이렇게 좋은 일을 본다는 게 나한테는 참 즐거움이고, 올 추석에 언니네 식구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다 하는데 왜 이렇게 기쁜지 너무 이 소리 들으니까 너무 기뻐요. 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현상이 뭐냐면, 그러니까 다 분열이잖아. 완전히 다 분열이라. 우리가 그 선악과를 먹고 세상에 살면서 모두가 달라져요. 형식적으로 모이는 것도 형식적이고, 제일 이제 뭐 모이면 그 초상집에 부모 돌아가시면 그 자리에서 싸움이 제일 많이 난다 그러대. 모르지만 하여튼 재산이 많을수록, 왜냐니까 그 소유에 너무 집착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면은 자기 이름이 없잖아. 자기 존재감이 없고 소유에만 자기 목숨 걸기 때문에 그 소유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참 많은 시간 우리가 이제 목사님 만난 이후로 나도 뭐 기열이 말씀할 때 야곱이 가장 가난했을 때, 절망에 가장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나님을 만난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려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도 이 목사님을 우리 교회를 만날 때가 내가 가장 절망적이고 오갈 데 없고 칠흑 같고 암흑 같은 때에 우리 교회를 만났거든. 그때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절에 다니고 그랬는데 절에 가봐야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 형제한테 그랬거든. 우리 교회 가자고. 그래, 교회를 가면은 일주일에 두세 번은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변하지 않겠느냐고. 왜냐면은 그 상태에서는 변하지 않고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살 수가 없더라고. 그러는데 참 하나님이 음성을 들으셨는지 재승이 오빠를 만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회에 오면서 정말 딱 나는 이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때 말씀을 잘 모르는데 그때 목사님 말씀 안에서 내가 알아들은 게 뭐냐면 생명과 선악과, 생명과와 선악과. 그래서 나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지금 그때 교회를 처음 왔을 때 상태가 내가 가장 칠흑같이 어둠이고 절망이었는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 절망이 왔구나, 이렇게 알아줬어요. 근데 참 뭐 일반 교회 가서도 그런 말 안 하잖아. 선악과와 생명과를 말씀 안 하는데 목사님은 선악과와 생명과를 말씀하는데, 그때 생명과라는 말씀에 난 너무 다른 한 길이 있구나. 선악과가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의 상태가 이렇게 어둠이고 칠흑 같다면은 목사님을 만나고 나니까 생명과라는 생명과라는 노선이 하나 있는 게 그때 이상하게 절망이 없어졌어. 교회 오기 전까지 그때는 정말 눈 뜨는 게 싫었어. 그리고 죽지 못해 살았고, 그리고 그 끝도 없는 그 절망이 나를 어떻게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야. 너무너무 살 수 없겠는데.
그런 형편은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때 우리 교회를 만나고 나서 만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집안에 매우 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 시아버지가 옆집 담에 허물어져가지고 요도가 잘라져서 그거를 일주일에 3번을 그 관을 껴놨는데 자꾸 손으로 빼서 그 수술을 하시고 우리가 그때 이제 한 집안에서 이제 인자하고 전부 다 삼형제가 살았는데 인자가 이제 갑상선암 수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가 또 심한 대상포진으로 한 달간 또 카톨릭 병원에 입원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여튼 연속으로 큰 사건이 터지는 거라 신우 남편 병옥이가 또 사고가 나가지고 뇌를 다치게 되고 하여튼 1년에 하여튼 그런 큰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라. 그런데다가 또 우리 재한이 성필이 엄마가 성필이 마누라가 재훈이를 낳고 뇌종양 수술하고 1년 후에 또 장애를 입게 되고 하여튼 크고 작은 환란이 엄청 지나갔는데 근데 이상하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막 그렇게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내가 말씀을 깊이 모르지만 그 씨가 떨어지는 것 같아. 생명의 씨가. 그러면서 막연하게 사람들은 불교에 다니다가 종교를 바꾸면 큰 환란이 온다 그러는데도 그런 마음을 조금도 안 들어가고 사람이 사는 일에는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이게 다 각가지 그 상황들은 그때 일어날 만한 일이니까 일어나겠지 이렇게 하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권세가 있더라고. 그 씨가 하나 떨어졌는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튼 내리 한 3-4년간을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간 수술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내가 간 수술하면서 카톨릭 병원에서 40일을 이렇게 있다 나왔는데 근데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그런 가정을 말씀드리게 보면은 겨자씨만한 씨가 하나 떨어졌는데 이 나중에는 커서 새각기 들고 이렇게 그런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작은 씨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 모든 부정적인 환경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근데 이상하게 나는 막연한 그 소망이 있었어. 왜냐면 교회가 그때 너무 밝고 좋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어둡고 절망이라도 저 사람들처럼 살겠고 나는 그 목사님을 딱 만났는데 목사님 말씀을 딱 들었는데 나는 그 사막 한가운데 있는 어린아이더라고. 그렇게 보였어. 목사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내가 보는 이상이 그렇게 나라는 이상 가운데 나를 보니까 사막 한가운데 물 없고 목마르고 길 없는 곳에 그 어린아이 하나가 서 있는 그런 이상을 봤거든요. 근데 목사님을 만나니까 아버지고 형제자매들 보니까 다 너무너무 내 고향이고 내 형제더라고. 근데 이상하게 그게 지금 이루어진 것 같아. 그때 그런 이상을 보고 절망은 없었지만 과정을 정말 많은 과정들을 이렇게 지나오고 한 32년간의 어떤 이런 크고 작은 어떤 일들이 많이 지나왔지만 지금 보니까 참 오늘 자기가 흙이 준비됐다 땅이 준비됐다 하는데 지금 우리 상태가 교회 상태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이 흙이 준비됐기 때문에 씨만 떨어지기만 하면 어느 땅이든지 그 맞는 씨가 이렇게 다 나서 하여튼 여기저기서 생명의 그 광경을 보는 것 같아서 요즘 교회가 너무 재밌고 신나고 정말 치열한 생명력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뛰쳐나오고 보면은 굉장히 즐거워요. 너무 좋고 역시나 내가 32년 동안 이렇게 따라오면서 그간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계속 그 목사님 말씀으로 공급받고 헐떡거리면서 왔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 이렇게 싹을 낳는 거 보니까 나는 정말 이 너무너무 신기하게 경험을 하고 살거든요. 왜냐면은 그 목사님 마지막 복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의 운명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운명적인 이 죽음이 있는 이 운명적인 그 예수와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이다. 여기에서 예수가 우리 모든 인류가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는 너무너무 사실 이 속에 내가 힘들고 외롭고 고난은 선악과 먹은 거거든. 내 속에 이 성육신 이 몸 안에 선악과가 완전히 육신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도 효력이 없어. 잠깐 이 말씀 들을 때는 그 말씀이 좋아서 의지하고 사는 것 같지만 현실에 돌아와서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 선악과에서 다시 사로잡혀서 그렇게 많은 날들을 그 뭐랄까 희비가 엇갈리고 어둠과 빛으로 항상 교차되는 삶을 살았는데 이 목사님이 발견한 마지막 복음 예수가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고 그 십자가에서 소유와 육체가 존재가 완전히 갈라져서 그 존재로서 그 하나님 심히 기뻐했다는 그 다시 내 고향을 이제서 찾은 것 같아요. 정말로 정말 그 잊어버렸던 그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탄에게 이렇게 유린당해서 사람이 뭔지 사람이라는 이름이 뭔지를 모르고 살았어 사실. 근데 지금 그 마지막 복음 안에서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보니까 눈이 번쩍 뜨이면서 정말 그 하루를 살아도 난 요즘 그런 것 같아. 지금 내가 옛날하고 지금하고 내가 이런 날이 있을 줄 와. 감히 생각했겠나. 정말 나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거든요. 야. 근데 항상 한쪽에서는 그게 뭐가 이렇게 끼어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뒤흔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찌 사람이 이렇게 온전하고 완전하고 진짜 죽음이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된지 참 신기해요. 내가 옛날 같으면 내가 선악과로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면 지금 이런 삶을 못 살아요. 근데 오늘 정원이가 추석에 온 가족이 다시 이렇게 만나서 함께 지냈다 하니까 내게 없는 마음에 정말 기뻐요. 정말 기쁘고 우리 언니 이제 우리 언니가 편안하게 살겠구나. 참 너무 좋고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인간의 그 원형을 찾으면 가지고 이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사건 뭐 어떤 생각들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가요. 그리고 오직 존재만이 사람만이 아름답고 귀하고 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산다는 것 우리의 그 원래 형상을 찾았습니다. 하여튼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내 정체성을 찾아서 너무 좋고 이제는 사탄에게 팔려가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사는 게 너무 가볍고 내가 그렇다고 뭐 어때 변했다는 건 아니에요. 내 속에 뭐 부글거리는 것도 화도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사탄에게 사로잡히지 않는 거라 너무 자연스러워. 너무 자연스럽고 이렇게 사는 게 만족하고 사람이 좋고 정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형제 자매들 보는 즐거움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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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자입니다. 승리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야, 내 진짜 super 피곤해갖고 실은 앞부분은 화면 껴놓고 잤거든요. 근데 간정 들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벌떡 깨갖고 정신이 말짱해지는데 실은 뭐 빈백지였어요. 근데 또 앞에 분들 정의 간증하고
금수현이 간증도 없고 다 간증 정기 간증을 들으면서 아 정말 지금 순열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사람을 승리자로 지으셨구나. 아 우리는 이미 승리자다. 이것이 보지 못하도록 속여놓은 그 못된 놈 때문에 못 봐서 그렇지. 눈만 열리면 다 우리 사람은 승리자고 걸어다니는 법계에 법계. 아 이미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지어 놓으셨다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의 집이 되셔갖고 하나님이 이 사람이라는 존재의 무대가 되셔갖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려고 지으셨잖아. 근데 그 용도가 지금까지 스피커가 용도가 야구 방면에 있었다 하지. 이 사람의 용도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체로서 승리자로 날마다 축제하도록 이 인생이 지어졌는데 어떻게 매일 한번 잘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99%까지 잘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앵무새나 원숭이밖에 안 됐다 하지. 흉내내고 매일 구걸하고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터진 웅덩이인 것을 모르니까 터진 웅덩이가 미끄러운 줄 알고 계속 물 붓고 그래도 계속 목마르고 계속 가라고 그래 또 구걸하러 다니고 전 정말 열심히 이렇게 살았거든요. 와 어떻게 살면은 저 정말 예수처럼 살고 하나님 만나 살겠나. 저 뭔가 하나님 경륜을 하는데 경륜이 도대체 뭐고. 제가 옛날에 하나님 경륜을 이루게 해달라고 앞산에 그 충원탑 밑에서 지방교회 다닐 때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세월이 지금 한 20몇 년 지나서 지금 하나님 경륜을 이미 완성했구나. 어쨌든 그 기도가 상달됐던가 봐. 지금 이렇게 이루어주시는 분은 야 하나님 경륜이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우리가 예수 하나 되면 바로 거기서 하나님 경륜이 완성되잖아요. 왜 예수가 하나님과 하나 됐습니까? 사탄에게 이미 덮인 땅은 물로 덮인 땅은 원형을 몰라. 물에 덮여갖고는 뭐 새카맣게 매일 그것을 아무리 막 악은 버리고 선을 위해서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99%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도 그건 물로 덮인 땅이라. 사탄이 한 번도 물이 한 번도 걷어진 적이 없고 사탄이 한 번도 멸한 적이 없어. 뭐 빛이 와야지. 큰 빛이 와야지. 깜깜한 사실을 자기가 알 때 그 흑암이면 전번에 목사님 그러시대. 흑암이 행하던 백성이 이제 큰 빛을 봤다고. 그런데 빛이 오면 내 백성들이 그 빛을 영접지 아니하더라 했는데. 근데 그 큰 빛을 본 게 뭐냐? 선포. 복음이 왔는 거예요. 복음.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다.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 천지를 지었다니까. 지은 거예요. 피조물로. 난 피조물로 지어졌구나. 이건 내가 뭐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선포예요. 선포. 나와 상관없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만물이 지어졌고 사람 일차적인 생명이 쭉 지어졌어요. 6째 날까지. 그런데 두 번째 선포. 구속의 복음 왔어요. 야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구속의 복음 뭐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다. 와 이게 선포됐잖아요. 구속의 복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왜 나냐. 와 저는 여기서부터 깨지기 시작했어요. 큰 빛이 왔어요. 큰 빛이. 큰 빛을 보니까 와 나는 한 번도 예수의 생명과 하나 되어 산 적이 없었어요. 물에 덮여서 용을 쓰면서 용이 돼가 살았어요. 물에 덮여서 용을 쓰다 보였길래 용이 돼가 살았네.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탄을 위해서. 사탄의 종노릇함, 사탄이 시키는 대로. 이놈이 얼마나 좋은 것도 시킨 줄 알아요? 나 안 해본 거 없거든. 기독교에. 뭐 기도에서부터 산기도에서부터 오늘도 남편이랑 저 가창에 오면서 야 우리 저 주암산 기독교를 모르겠네. 주암산 기도의 그 제일 높은 배바위까지 올라가. 제일 꼭대기 높이 올라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근데 그 올라가는 주암산 기독교를 어딘지를 내가 못 찾은 다음에 한번 찾아 올라가 보고 싶어. 그 옛날을 생각하면서. 진짜 할 수 있는 건 내가 최대한 하나님에서 99% 하늘에 별을 따와야 돼. 그럼 내가 별을 따와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를 해. 그럼 순교를 해야지. 이렇게 모든 걸 다
해보려고 했던 제 안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예수도 모르겠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열심으로 사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너무 쉽게 이미 사랑 가운데 승리자로 이미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인 것을 딱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이 접점이 온 거예요. 내려오지 못하고 사람, 내려오지 못한 사람을 실은 목사님이 사람이란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한 거 아니었어요. 사람은 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죽는다. 그 죽는 그 사람, 그 죽은 그 사람이 예수가 신적인 능력이 있어도 신이 아니고 천사가 아니고 그 모든 소유와 능력이 끝나는 그 죽음, 바로 사람은 이렇게 죽는다. 예수도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시면 저 알거든요. 모르겠어. 그 이상의 또 다른 뜻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예수의 죽음을 보니까 그게 포함되었다, 하나다 할 때도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 뭔가 하나 빠졌어. 딱 내 안에까지 뭔가 딱 성이 바로 이거다. 바로 이것이 내가 복음이고 이것이 내 살 길이다. 목사님 항상 전번에 나한테 했던 말, 너는 총이 있는데 총알이 없다. 그럼 그 총알이 뭔가? 그건 몰랐다 말이야. 총도 실은 뭔지, 총은 사람이겠구나. 내가 뭔가 갖고 있는 많은 지금까지 어떤 과정들을 거친 그런 것들이 총인갑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총이 내 존재 사람인데, 이 사람 속에 뭐냐, 총알이 이 죽음이라 죽음. 와, 이거 그 기독교의 복음은 죽음이자 죽음. 죽음 빼보면 다 시체잖아. 죽음 외에는 바울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겠다. 실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십자가 빼고는 다 가짜잖아요. 실은 사람이 만든 것. 그런데 희한하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사람으로서 죽은 그 사람이 바로 나도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이 육체의 죽음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이게 순열이가 마지막에 일어놓은 거잖아. 근데 요즘 막 이게 들리는 사람은 춤을 추고 막 완전히 룰루랄라 인생은 축제라고 막 매일 아모르 파티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인생 자체가 축제니까. 하나님이 딱 이 몸을 구속하니까 누구 몸이 되었냐? 지금까지 흉내 내고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기다리는 어떤 그런 어떤 내일이면 될 것인가, 모레면 될 것인가, 죽기 직전에 될 것인가 했던 그 소망이 딱 이루어지는 사실. 죽음과 죽음이 딱 하나로 만나버렸어. 예수의 죽음 안에 내 죽음이 하나라는 사실을 딱 발견했어. 와, 그거 되게 또 어렵게도 한가 봐. 잘 안 열리나 봐. 아, 예수의 육체의 죽음이 내게 있던 이 육체의 죽음과 하나네. 똑같네. 이게 내게 있는 이 육체에 내게 육체에 있는 이 죽음이 예수가 죽은 저 육체의 죽음과 똑같다고? 하나라고? 어이없네. 정말 웃기네. 그런데 그게 복음이래. 웃기네. 복음이네. 웃기고. 야, 이게 복음. 예수가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거는 이 육체의 죽음을 가졌다는 거. 와, 이거 놀랍잖아. 인류의 모든 사람이 다 죽음 갖고 있는데 다 복음이잖아. 복음은 이렇게 쉬워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이 복음을 이렇게 쉽게 지어놔야지 하나님 하나로 살지. 하나님의 복을 다 사람에게 주려고 막 보물 창고에 막 신령한 복이 있는데, 이 복을 줄라 할 경에 처음에 사탄이 먼저 들어가고 이 몸을 차지해갖고 이 몸을 죽음이라는 것을 갈아놔. 갈아놔보기는 사람은 죽으면 싫고 죽으면 안 되고 막 죽으면 딴 사람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어야 되고, 죽지 않기 위한 모든 것들을 다 해도 죽는 거라. 이 죽음이 축복이라는 소리를 못해. 실은 우리까지도, 예수를 믿었던 우리까지도 이 죽음이 싫어. 그래서 천국 가고 싶었어. 열심히 해서 죽어서 천국 가고 싶었어. 이 땅에 미련 없어. 너무 힘들어. 예수 믿는 것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다. 왜 갈수록 더 힘들어? 왜 갈수록 더욱더 법이 더 많아? 왜 갈수록 할 일이 더 많아? 봉사도 할 일이 많고 왜 그렇게 힘든 게 많아? 그리고 또 왜 매일 배고파 갖고 저 가서 얻어모여야 되고 여기 가서 얻어모여야 돼? 제가 돌아다닌 거 생각하면, 교도리로서 돌아다닌 거 생각하면 많은 세월 돌아다녔죠. 대구에 와서도 실은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교도리지만
왜 개돌이는? 난 여자의 후손이라.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나는 못 사는 사람이다. 라합처럼 정말 시아버지의 방에 들어가서라도 기업을 얻는다면 나는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돌아다녔어요. 내가 기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알아지는 내가 대우교회 와서 나보고 교도를 종교성이 있다고 얼마나 했어요. 나 그때는 조금 교도에게 부끄럽긴 하지만 그런데 어쩔 수가 없었잖아. 그건 지금 보니까 왜 내가 교도를 나는 여자의 후손이야. 합이었구나. 다말이었구나. 또 합이구나. 내가 이 구속을 이룰 수 있는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면 나는 이 나라 팔고 저 나라 가. 내가 지금까지 충성하고 맹세하고 내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했던 뼈 묻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난 떠나와야 되는 거야. 그럴 때마다 돌을 던져. 아이고 저 뭐 뼈 묻겠다 하더니 또 절로 가네. 아이고 배신했네. 절대로 저는 배신이 아니었어요. 저는 기업을 얻기 위해 다말이고 라합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디로 오시느냐. 예수는 예수의 족보가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입니다. 이런 여자가 없다면 예수는 올 수가 없어. 어떻게 누가 그 다리에 그 건널 수 없는 강들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산과 들을 이렇게 정말 굴을 뚫어서 직통으로 오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그 존재적인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마음을 내게 심어놓은 걸 일찍 나는 그걸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난 이미 어미 태중에 택정했나 보다. 그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살 수 없는 사람 지금까지 보면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완성하신 복음 시가 완성된 그 복음이 그 시가 순일한테 떨어져서 아들로 딱 낳았는데 그 아들이 딱 보니까 나라 야하고 나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왜 나도 육체의 죽음 갖고 있는데 예수도 육체의 죽음 갖고 있고 순율이도 목사님도 다 육체의 죽음 있는데 정훈이도 기열이도 전기도 우리 그 금선이 언니도 조리 다 갖고 있는데 와 이 육체의 죽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예수랑 하나에서 하나님을 쓰시기 위해서 전 용도에 의해서 회복된 사람. 그걸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은 다 똑같이 보고 있는데 우리가 선악과에 가려갖고 니하고 나하고 다르다 하는 거야. 그 우리가 딱 그 자리에 가보니까 니하고 내가 다 같아. 모든 사람은 다 같아.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사라졌느냐? 선악과인 잣대가 사라져버렸어. 잣대가 선악과가 사라져버리니까 사탄의 근원이 뭔데? 선악과가 그런 건데.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가릴 필요가 없어. 송사가 없어졌어. 나는 이제 내 모양 인대로 살고 싶은 거다. 하나님 지으신 거. 그전에는 나는 어쨌든 잘 보여서 포장해갖고 열심히 잘해갖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었어. 나는 진짜 어릴 때부터 나는 인정받고 싶은 사람.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 말 잘 듣고 예수도 열심히 믿고 인정받으려고. 인정받는 것이 존재의 가치인 줄 알았어. 근데 사람의 존재의 가치는 용도를 찾는 거야. 용도. 딱 용도만 딱 찾으면 뭐 하느냐?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배에서 생수에 다니는 왜? 줄로 지어진 구역인 사람의 자리, 하나님과 사람의 만나는 자리, 예수와 만나는 그 육체의 죽음, 예수의 육체의 죽음과 내 육체의 죽음이 딱 하나다는 사실을 딱 인식하는 그 순간, 와, 그때부터 우리는 뭐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야. 내 존재가 벗긴 거라. 벗개가 딱 열려버려서 그 시온서에 덮여있던 두께, 그 시온서에 소에 덮여있던 그 부르 천사에 그 이렇게 달아놨던 거. 그게 덮여지니까 뭐냐고. 벗개 돌아다니는 성전. 우리가 사람이 성전이잖아요.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 우리가 성전인 거라. 우리가 벗개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진성도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벗개가 열린 사람이야. 그래 인생이 축제가 아니야. 하나님 사람 지었으면 이 정도는 지어놔야지. 그래야 하나님이지. 와.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는 하나님 정말 날 잘 지으셨습니다. 야, 내게 이렇게 죽음 있는 인생이 지어진 게 너무 감사합니다. 복됩니다. 내게 이 죽음이 저주스러웠던 죽음이 싫어서 억울해갖고 참말로 내가 일찍 죽는다 해서 내가 하룻밤 잠을 못 자고 남편하고 신경했어. 내가 이렇게 일찍 죽는다면 니는 이제 그럼 딴 사람하고 그러면 살면 내가 이때까지 보상 못 받은 거 니
우짤 끼고 가면서 내가 막 소주 한 잔 먹고 그렇게 했거든. 50대 중반에 일찍 죽는다고 오르막가 뭐 누가 카더라 뭐 지나가는 뭐 보살이 켰다든가 뭐 중에 켰다든가 한다고. 그러니까 또 그 말을 내한테 하네. 근데 지금은 이미 우리는 죽음을 갖고 있는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미 우리에게 죽음이 있는 것은 언제 오늘 밤에도 내 영혼을 가져가면 이건 내게 택한 것이 아니잖아. 하나님 필요가 그거 하면 또 데려가시겠지 내가.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합니다. 하려 한다고. 내 몸에서 예수의 생명 몸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렇기에 이 밭대기 이 육체 흙 여기 씨를 심는 것이 이제 혼이 심는 게 아닌 거라. 우리는 혼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죽음을 내게 갖고 있는 것은 내가 죽음이 있으니까 죽음을 하나 되어서 내가 짊어지든지 하지. 내 죽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그 예수의 죽음을 알겠어. 내게도 있는 이 죽음 이 죽음이 예수는 우리를 포함시켰었어. 함께 죽었고 나는 죽지 않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이 죽을 운명을 갖고 예수의 운명 하나 된 운명으로 내 육체의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구나. 그것이 내 집이고 내가 그 만세반석이 열리는 것이군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 딱 그 기초에 딱 반석이 둘러지고 있으면 감사밖에 안 나와. 우리 요즘 자매들 완전히 날마다 춤춰요. 왜 이렇게 좋노? 왜 이렇게 좋네? 인생을 왜 이렇게 잘 지었노? 이 썩어 빠진 이 육체 괴로워갖고 이거 죽고 싶어갖고 내 혼이 괴로우니까 육체도 함께 죽어야 되겠다 했던 사람들이 이 썩을 육체 이 프레시 이 고기 덩어리 같은 이 육체를 하나님이 쓰신다니 이게 복음이 아이가. 하나님이 육체의 복음을 육체를 쓰는 게 아니고 이 육체 버리면 흙되는 거 죽으면 흙되는 거 그러니까 흙이지. 이걸 하나님이 쓰신다. 왜?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하나님은 내 안에 고상한 거 찾지 않으셔. 죽음만 있으면 돼. 죽음만 있으면 내가 딱 예수의 죽음만 있으면 끝났습니다. 죽을 운명이 내게 있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마음껏 하나님이 막 무대로서 나를 사용하시네. 그렇기는 난 할 게 없지.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와 사탄의 의지밖에 없는 나락하는 게 없다 할게네. 그래 아까 종을 켰잖아. 나는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는 사탄의 집에서부터 아버지 집이 되니까 판이 바뀐 것이고 몸이 구속이 된 것이지. 하나님 몸이 성전이 된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통한 이 예수의 죽음 안에서 하나 된 이 선포의 복음 안에서 다 열려버려. 다 열려버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열려버린다니까. 여기에서 난 자가 결국은 사내아이가 되는 거라. 사내아이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존재의 이 선포가 사람들이 덕지 붙어있는 만들어서 듣고 있는 그 모든 소유와 능력을 깨부수는 철장으로 새막대기로 막 깨부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존재가 세상을 심판한다니까. 그래 정말 놀랍다. 이 복음 마지막 복음을 목사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셨고 그 복음을 더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우리가 실제가 되도록 순율이 보고 열어줬구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인생이 날마다 축제를 누리는 이런 승리자의 삶, 승리자로 이미 지으셨다는 것을 정말 차장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감정들을 우리 앞에 있는 자매와 형제들 다 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여러분들이 있어서 함께 이렇게 누리고 함께 몸으로 건축되는 이 실제 몸이 나타나는 이 땅의 우주 가운데 몸이 나타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많이 아이고 할 말이 언니 없었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야 존재가 승리인 이 사람 참 어쩝니까?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놀랐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총알이 탁 장착되니까 사람만 만나면 하는데 아까 내가 며칠 전에 만난 자매가 있었는데 오늘 전화를 해서 하니까 언니가 그때 이제 우리 남편 우리 부부랑 그 집 부부랑 박연숙이랑 만났는데 사람들 다 이야기하고 내가 마지막 시간을 얻어서
표현을 했는데 언니는 그 말 할 때 너무 기뻐하더래. 언니는 그것만 할 때 너무 기뻐하고 막 입이 막 꼬리 올라가더래. 참 나는 정말 이 용도밖에 쓸모가 없어. 아멘. 맞습니다. 정말 이것밖에 우리를 아멘. 못되게 하는 게 없습니다. 사람은 이 용도 위에는 세상에서 쓸모가 없었어. 맞아요. 아멘입니다. 아이고 우리 줄이 나왔나? 네. 아유, 방금 듣는데 진짜 감사가 흘러 넘치네요. 너무 좋고 희열이 오빠가 야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 인생인지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것 때문에 늘 종살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 와서 오늘만 산다 이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라.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야지. 늘 그렇게 살다가 오늘이 없이 살다가 오늘만 사는 세계에 오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내가 알게 됐어요. 오늘만 사는 오늘 내가 숨이 붙어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하고 언니 오빠들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사는 거 야, 그게 오늘을 사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요즘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최종적인 복음 사람을 통해서 난 봤거든요.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늘 이제 이 복음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예전에 내가 간증도 했지만 그때 내가 딱 알아진 게 뭐냐 하면 이 사실과 생각이 분리되는구나. 사탄이 떠나가면 내 생각이 없어지니까 사실과 생각이 분리되는 건데 그게 딱 경험이 됐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번 간증도 하고 또 이제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이 복음 알기 전에도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경험 안 해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살면서 이제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생길 때 있잖아요. 뭐 생각으로든 몸으로든 그 고생을 하면서 막 거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도저히 내가 이 일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알아지면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아까 현아 언니도 잠깐 표현하셨는데 오늘 밤 내 영혼을 저거 찾으러 하나님 오시면 내 예비한 게 누구 것이 되겠냐. 그 성경 구절을 딱 떠올리는 순간 있잖아요. 왜 힘이 다 풀리면서 내가 쥐고 있던 손이 딱 나아지면서 갑자기 청명한 하늘이 열리잖아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시련을 주신 것도 내게 복이 되는구나. 진짜 인생에 필요 없는 게 없구나. 이렇게 있잖아. 생각하면 알아지면서 거기에서 막 놓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 앞에 어떤 미운 사람이 있다. 내가 싸운 상대가 있다. 그래도 있잖아요. 그 사람마저도 너무 감사해지고 이런 경험들을 늘 하면서 살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문제가 늘 생길 때마다 숨이 있잖아. 턱끝까지 차야지 그 고백이 나오는 거야. 정말 저는 목사님이 목을 막 쫄라가지고 있잖아. 뭐 이런 표현 하셨는데 그 지경이 돼야지 그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있잖아요. 살고도록 지어졌으면 그 맨날 있잖아요.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면 인생을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정말 그 자리가 어느 자리였는지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는 숨이 코에 붙은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는 그 자리가 어딘지 그걸 알면 내가 있잖아 턱끝까지 숨이 차서 고백이 나오던 때와 다른 있잖아. 내가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구나. 이 사람으로서 피조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문제구나.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요즘 하는 말로 하면 내가 죽음이 있는 존재지.
아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도 이런 생각만 해도 내 안에 있던 사탄이 이미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생소한 일이고 뭐 처음 있는 일이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쭉 살아왔지만 그 원리를 잘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는 그 있잖아요 마스터 키, 그 비밀의 자리가 열렸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저런 간증하면서 예전에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이 이사하셨다고 그때 말씀하실 때 이사? 이렇게 딱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 이사를 해봤잖아요. 집에 이사를 해보면 집 주소를 알려줘야지 이제 우리 식구들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이사를 하면 그게 있잖아요. 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야 이게 주소구나. 제가 그렇게 딱 비유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있잖아요. 집을 찾아와도 현관 비밀번호를 모르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밀번호는 아 예수의 죽음 안에서 발견된 내 죽음 이것이 비밀번호구나 이렇게 딱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제는 안에 누가 있어서 띵동해서 이제 문을 열어줘야지만 들어가는 시대가 아니고 내가 내 손으로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 비밀번호로 하나님 나라 문을 열고 내가 자유자재로 있잖아요. 드나들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있잖아요. 문 앞에서 있잖아요. 숨이 턱끝까지 차가리고 헥헥거리면 누군가 와가지고 뭐 예를 들면 창택이 언니 오빠들 찾아가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면 이제 문을 열어주시면 이제 또 그 빛을 한번 보고 아유 감사합니다. 뭐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고 이제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내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이 닫히더라도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서 그 문이 닫히더라도 내가 열 수 있는 그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비해 놓으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시대가 되었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처음에 이제 비밀번호 기억하는 거 그게 이제 좀 뭐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만 한 번 입력되면 안 잊어버리잖아요. 눈 감고도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발견된 나 자신 이거 이제 눈 감고도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자동으로 그냥 문이 열리는 이제 자동문의 시대가 되었다 이런 마음이 들고 그러니까 그 문이 이제 열리는 원리를 이제 알게 됐으니까 늘 하나님 나라를 누리니까 하나원이 표현대로 늘 춤을 추고 늘 감사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사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보이니까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저 자신도 너무 감사하고 저는 뭐 저 자신이 너무 싫었거든요. 뭐 이제 알 수 없는 있잖아요. 어떤 많은 일들로 있잖아 문제들로 정말 이번 생은 안 된다. 늘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심히 기뻐한 그 사람이 누구나 이렇게 알아지거든요. 제가 뭐 늘 얘기했지만 성경 중에 제일 해석이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는 게 그 구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다. 근데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나를 보니까 하나도 안 기쁜데 뭐 설마 다른 사람은 기뻐도 나는 아니겠지. 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100% 아멘.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귀하고 존귀하고 지으셨구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알아지고 이 자리에서 언니 오빠들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축제고 날마다 감사고 그래서 제가 진짜 우리가 매일매일이 추수감사절이구나. 야 매일매일이 추수감사절이구나 이렇게 알아지거든요. 야 어떻게 이렇게 복된 세계를 이끄시고 이렇게 살도록 지으셨는지 너무 놀랍고 하여튼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마스터키 비밀번호 다 있습니다. 죽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확실히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오늘 밤에 부흥이 한 것 같네. 아, 와, 너무 감사하다. 네. 자, 오늘 진짜 모임이 오늘 너무 풍성했네요. 문 들어가는 죽음 딱 누르면 바로 딱 열리겠네. 아, 진짜. 야, 그걸 어디 딴데 손가 놨으면 모르는데 내 몸에 시키네. 바로 너무 쉽지, 내 몸에. 뭐 열쇠 받을 일이 없죠. 너무 쉽다, 야. 주우라, 너무 쉽다. 그 비밀번호, 집에 들어와서 비밀번호 이런 거. 자다가 깨도 알고, 막. 누가 가져가지도 안 해요. 내 거 가져가니까도 안 가간다. 맞네. 그 뭐 등불을 준비한 뭐 열처녀 비유 나오는데, 아유, 우리는 뭐 기름이 늘 있네. 아멘. 생전에 기름이 준비된 여자, 가진 여자. 신랑이 신기하네. 오면 바로 만나는데 준비가 안 되면 저 기름 준비하러 간 사이에 그만 놓쳐버리. 맞네. 야, 신기하네. 할렐루야. 띄어져 취소할 때가 됐다. 이 말이 너무 실감나. 우리가 이 사람이면 다 되잖아. 그렇지. 추수감사절, 날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린 다 추수꾼. 할렐루야. 아, 네. 갈수록 이제는 막 복식이 막 가득가득 채워집니다. 아멘. 아, 네. 아이고, 오늘 모임이 너무 풍성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많이 만나가지고. 포즈 마지막 포즈. 예. 네, 포즈를 한번 마지막 취해 보세요. 포즈. 할렐루야. 아멘. 예, 좋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내일 뵐게요. 반갑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아멘. 잘 가요.